이제 에베소서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서에 적혀 있는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이며 특히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 이 내용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 끓는 애절함, 그 애절함으로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뭐 다른 서신서도 다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교회다워지느냐, 또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서 있어야지만이 성도다운 성도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이 지구상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라면 이 땅 가운데에 교회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학적인 용어에서는요,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완벽한 교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신의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눌 때 천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이 뭔가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만들어져 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이러면 거룩한 무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진짜 이게 거룩한 성도가 맞는지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품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영 이게 거룩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가 만들어져가는, 되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고 만들어져가는 교회. 그래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그러니까 승리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면 천상의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전투하고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승리하는 그 교회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접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완성된 그리스도인,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만들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로서요. 그러면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적인 군사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군인이 해야 될 일이, 싸우면서 군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적을 제대로 모르면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장비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어도 제대로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것이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이 적을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좀 희미해져 버리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때로는 싸움에 보면 교란전이 있습니다. 교란전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군대 안에, 이제 내가 싸워야 될 그 군대 안에다 스파이를 하나 딱 심는 겁니다. 그 스파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막 교란 작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군인들이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싸우고 찢고 볶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 군대에서는요, 손 하나 쓰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마치 중앙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와해되는 것처럼 그냥 훅 하고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약해졌을 때 싸우자 하고 이렇게 딱 일어서면요, 싸울 준비도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힘이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이 좀 희미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희미해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란 작전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스파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싸움들로 인해서 모든 기운과 모든 힘들이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사탄이나 마귀 앞에서는요, 힘도 못 써보고 그냥 축축 다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스파이와 같은 존재는 뭡니까? 가시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안에서 무리만 일으킨다. 이 사람이 스파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스파이는요, 사탄으로 인하여서 교인들의 생각을 와해시키는 것들입니다. 물질주의, 지상성장주의, 그 다음에 뭐 종교다원주의, 여러 가지 이 이념들이 복음의 탈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교회를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물질주의에 딱 사로잡히면 재정이면 다 되는 겁니다. 재정이면 다 되고, 교회가 커야지만이 되고, 교회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숫자가 많아야지만이 교회다라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확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복음은 2차 차선으로 물러나 버리고,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재정적인 것, 물질이 탁 교회가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이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지상 성장주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막 불어나서 조직이 막 이렇게 세워져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교회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인들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그죠? 이런 게 있으면 다 안 좋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분명히 물질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요,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밖에 아니죠, 진짜 싸워야 될 상대인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면요, 싸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은 사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잽도 안 됩니다. 애들 말처럼 잽도 안 됩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고 또 이게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손에 놀아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적은 사탄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적인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강조할 때에 그 전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주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군사들이 사탄을 상대로 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냐면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싸움의 준비가 다 끝나고 주 안에 있으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자꾸만 쓰러지는 이유는 내가 뭘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입혀져 있으면 우리는 갑주 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신갑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할 때 저희 도장에 이제 같이 운동하던 애들 중에, 친구들 중에 저희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싸움 짱들도 막 왔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운동한다 그러면요, 싸움 좀 잘해보려고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우리 도장에도 보면 학교에서 싸움 좀 한다는 애들이 막 좀 있습니다. 도장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파란 띠고 저는 단을, 까만 띠를, 이제 뭐 중학생은 단이라고 그러지 않고 품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유단자인 겁니다. 그러면 파란 띠인 싸움 잘하는 싸움짱이랑 싸움짱이 아닌 저, 하지만 단을 갖고 있는 저랑 겨루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걔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태권도 겨루기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장에서 걔네들과 겨루기를 하면요, 제가 이깁니다. 왜 이기냐면요, 저는 긴 시간 동안 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또 겨루기도 연습하고 하는 방법도 계속 배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이 습득이 된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요, 길거리 싸움입니다. 학교에서 싸우는 마구잡이 그 싸움을 잘할 뿐이지 태권도 겨루기에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하게 되면 그 태권도의 그 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걔네들이 해보지를 못합니다.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걔네들이 오랜 시간 수련해서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저보다 월등히 잘할 겁니다. 그죠? 육신의 싸움에 대해서는 수련하고 연습하고 연마하면 이 실력이 쑥쑥쑥 큽니다. 근데 영적인 싸움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연마하고 열심히 수련한다고 해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싸움처럼 훈련하고 우리가 연마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적인 연륜을 몇십 년을 내가 있으면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연마를 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옆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어느 한 시험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 무너지는 것으로 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믿었던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백발백중 다 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열정으로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정말 이기는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수련과 우리의 연습으로 절대로 단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 거하는 그것으로 이 영적인 싸움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 그 시대에 병사가 있는 갑옷을 비유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많이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꼭 붙들어 매야 한다. 복음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가 있어야 된다. 구원의 투구이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는 구원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설교에는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허리띠, 호심경, 이 군인들이 입는 이 장비들이 쭉 나오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허리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호심정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뭐 칼 이러면 그 시대의 칼은 양날 칼이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양날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쪽은 구약, 한쪽은 신약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건 오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칼, 투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거거든요. 진리, 의, 평안,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군사들이 갖춰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뭐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의의 허리띠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 군사가 가져야 될 그 여러 가지 그 장비들, 전신갑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진리, 의, 그 다음에 믿음, 평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 믿음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진정한 프로는 도구를 나무라지 않는다. 꼭 보면 못하는 사람들이 도구를 나무라지 않습니까?
요리 잘못하는 사람이 칼이 잘 안 든다, 이 양념이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프로는 도구를 나무라하지 않습니다. 제가 검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검도를 정말 잘하는 대가는요, 죽도가 일제든 국산이든 그냥 찍어 만들었건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짝대기 하나만 줘도 충분히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을 합니다. 뭐 더 극한 사람은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도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프로가 얼마만큼 이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요, 다릅니다. 우리는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무엇에 승패가 달려있냐면요, 도구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프로가 아닌 사람들인데, 영적 전쟁에서 프로가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프로가 아닌 우리에게, 아마추어인 우리에게, 초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는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도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투구를 잘 써서 끈을 탁 묶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끈을 제대로 안 묶어가지고 너덜너덜한 겁니다. 정말 좋은 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평소 때 내팽개치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정말 싸움을 싸워야 될 때는 칼 찾는다고, 그제서야 칼 찾는다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평소 때는 갑옷이 너무 덥고 움직이는데 너무 불편해서, 나를 너무 제약해서 이것을 아무 때나 그냥 벗어놓고 설마 내 삶에서 싸움이 일어나겠는가 이래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저기 덤벼드는 걸 보면서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금방 입혀집니까? 그죠? 우리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평소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우 왜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제약이 많는가, 뭐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것, 내가 내 마음을 쏟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 살짝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 틈이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사탄은 전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틈 찾는 데에는 도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기 틈이 보이구나. 그러면 여지없이 저 하늘에 보면 이제 매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도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조그만 토끼나 먹을 짐승이 딱 있으니까 빙 돌고 있다가 기회다 싶으면 바로 그냥 내리 꽂아가지고 낚아채버리잖아요. 이것이. 사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사탄은 빙빙 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틈이 사탄의 눈에는 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와서 그리스도인들 낚아챕니다. 근데 그때 뭔가 싸워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 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가지지 않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가 영적 싸워야 될 때가 딱 있으면 여지없이 그냥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백발백중 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혹과 어떤 영적 전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다, 이건 자만입니다. 몇십 년 잘하다가 오늘 하루 잘못하면 그냥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 다스림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찔림을 가지고 내 마음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키는 작업을 매일 삶 속에 해 나갈 때 그것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군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인간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것도 내 그것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성령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이루어지는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은요, 그냥 나를 도우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다 함께 연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울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력자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장하는 것은 내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복음 앞에 나 자신을 평가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항상 깨닫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싸움에 함께 동력할 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며 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적 군사로서 잘 준비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